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로 9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만한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벽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이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드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서론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의 표현은 드리는 삶입니다. 또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늘 그 속에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것은 드림 속에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드림이라고 하는 이 주다라는 말의 높임말을 우리가 드린다 하지 않겠습니까?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는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그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흘린 피가 너무 많아 너를 통해서는 내 집을 짓지 아니하고 네 허리에서 나오는 네 후손을 통하여 내 집을 짓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막중하게 맡겨주셨죠. 그러나 아버지인 다윗으로서는 아무리 봐도 아들이 어리고 오늘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미숙해서 이 큰 일을 감당하기가 버거울 것 같아서 그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평생 준비했던 예물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면서 거기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동참을 요구하자 그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도 다윗과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겁게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드림이 아름다워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는 시간을 지금 만들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셨고 그리고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시켜 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로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육체를 요구하심이 아니라 너희들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때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거하고 계시니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심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드림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즐겁게 드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자기의 드림에 있어서, 백성들이 드림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음을 보면 모두가 즐거이 드렸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고 즐겁게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상 29장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요청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데 그들이 공통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드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좋아서 마음을 쏟아붓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드림의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이 기도할 일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즐겁게 마음을 쏟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즐겁게 내 마음이 쏟아부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감동하시며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작은 섬김을 가져가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이 즐겁게 마음을 쏟아드리는 기도의 시간, 마음을 쏟아 부어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예배와 더불어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가서 우리는 어떤 드림이 될 때 아름다운 드림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이 아름답다. 오늘 주신 말씀 역대상 29장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왕도 심히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두 단어는 성심으로라고 하는 말과 자원하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그 드림이 어떻게 드려져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즐겁게 드려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심이라고 하는 말은 정성스러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정성스러운. 자원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타에 의해서, 타의 요구에 의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을 자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 볼까요? 성심으로 자원한다. 자원할 때 성심으로 드리게 된다.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에는 정성이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선 다른 것 눈치 보거나 견줄 필요가 없습니다. 꿰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 내 스스로 해야 되고 하고 싶어서 자원한 일이기 때문에 자원한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의 자리도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여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든 우리는 자원해서 내 스스로 만들어지는 예배의 시간,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도의 시간,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섬김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이 아름다운 사람은 다른 건 없어요. 자원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는 정성이 만들어지게 된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만두 받으셨죠? 맛있었습니까? 예. 안 가져가신 분들은 내가 보니까 교회 냉장고에 꽉 차 있어요. 가져가십시오. 오늘 안 가져가신 분들은. 근데 지난 몇몇 권사님께서 목사님 명절도 되고 그동안 식사도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두를 좀 만들어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요. 저는 만두 좀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권사님들 스스로가 아마 이 만두를 만들어서 명절이고 하니까 성도님들에게 좀 나눠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스스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내 마음속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그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자원하는 마음이 예쁘고 그래서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보니까 몇몇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데 하루 종일 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구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일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튿날 아파서 교회를 새벽 기도를 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그날도 우리 시찰의 모임이 있어서 계속 가서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끔 들여다보고 끝까지 보니까 한 사람도 인상을 쓰거나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즐겁게 다 하고 정성스럽게 마지막까지 다 포장을 해서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뭘 봤느냐? 저희를 누가 시켜서 했으면 저렇게 하셨을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야 워낙 착하시니까 시켜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스스로 하고 싶어서 그 이른 아침부터 와서 그 많은 김치를 썰고 누르고 뭐 하여간 빚어가지고 그걸 쪄가지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손이 딸리니까 그냥 속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는 그 모습에 정성스러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속에 함께 매치를 시켜보면서 자원하여 성심으로 드린다는 것이 바로 저것이로구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구의 요구에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한번 해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일을 하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듦에도 전혀 꿰씀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하는 모습은 모두가 감동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드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맛있죠?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뭐 세상 어떤 사먹는 만두보다 훨씬 맛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감동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백수사님을 통해서 귀한 음식을 좀 대접을 받고 제가 양주에 있는 우리 목사님 교회에 일 집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서 정직이 세미나를 1시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깜빡했는데 어디쯤 가시냐 그래서 나 꽤 많이 왔어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가실 때 마스크를 좀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깜빡했네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내가 다음에 한번 가지요. 그리고 끊었는데 그 이튿날 그 목사님이 마스크를 싣고 왔어. 여러분 오늘 가실 때 한 박스씩 가져가십시오. 보니까 운동할 때 끼면 좋은 거 일회용으로 포장된 것인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50개짜리 하나씩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꼭 가져가십시오. 내가 벌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그분이 그냥 빈말로 그랬더라고 가져왔겠어.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 반 걸려요. 근데 정말 주고 싶은 우리 교회에다가 주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생기니까 당신이 그걸 친히 차를 대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가요.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거 다 줬어. 내가 먼저 드렸더라면 좋은데 감동받으니까 나도 반응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이 짧은 예배에 1시간을 드리든지 기도에 짧은 시간을 드리든지 우리가 스스로 정성스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받으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내가 뭘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채워 또 다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생활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전제하에 스스로 찾아가서 하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렇게 자원하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만들면서 하시는 모든 일에 마음을 쏟아 부으시고 정성스러운 드림이 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가 볼 수 있는 말씀은 드림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건 따라합시다. 정직한 마음으로. 무엇을 드리되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겁게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찾아낼 수 있는 단어는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건 바르고 곧게 드렸다는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꾸밈이나 거짓이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드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꾸밈 없이 거짓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꾸미지 않고 거짓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싫어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물질로 계산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신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외식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참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여기에 꾸밈이나 거짓이 들어가서 포장되어진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의 현장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로 부패했는데 이스라엘 부패가 뭐냐면 외식이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우월감과 권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넘보지 못하는 어떤 벽을 만들고 그들만의 특권인 양 거룩함을 드러냈고 자기의 의를 보여주는데 혈안이 됐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요, 기도를 해도 집안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그야말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흔들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구제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며 내가 구제하고 있다라고 온 동네 소문을 내면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들은 남을 돕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칭찬받고 추방을 받았고 자기들은 그것을 자랑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실 당시에 유대 사회의 신앙의 타락상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상황을 보고 강하게 책망하시기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책망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유대 지방의 모든 무덤들은요, 콘크리트로 해서 밖에다 다 하얀 회칠을 해놓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어디에서 봐도 저게 공동묘지로구나 알 수 있는 것이 모두가 회칠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겉은 화려하게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썩어져가는 시체와 송장들이 있을 뿐이다. 우리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의 그 신앙 생활을 보고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겉으로 보니까 화려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는데 실제 너희들 내면을 보니까 썩어 문드러진 그야말로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을 책망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드림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것 그대로 주께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없는데, 내 생활 속에는 없는데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구제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금식하는 사람들을 책망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구제할 때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했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자아를 드러내면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는요, 은밀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도왔다라고 내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드려질 것이지 사람에게 보여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금식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야말로 은밀하게 내 속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내걸고 기도하는 일이지, 자기의 흉한 얼굴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네라고 자기를 드러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중보자들이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를 했던 거예요.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치근하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미 그 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는 일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할 때 그 과정 속에 또 다른 인센티브가, 또 다른 새로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사람의 칭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목적으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일에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의 필요를 충족해 주겠다 치근한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하는 일, 이것을 안 사람들이 칭찬하는 경우에는 이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칭찬과 더불어 하나님의 상이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칭찬 들으려는 것이 목적이면 하나님은 그것은 그에게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목적이 분명하자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이 어려운 사람의 귀함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 과정 속에 칭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 했습니까? 사도들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사람들 중에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칭찬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 살다가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간에 드림이 아름다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이 이어지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드림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마는 드림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내가 주님을 섬겨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드림이 늘 즐거운 드림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함이 아니라 즐겁게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해서 내가 스스로 찾아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찾아가 만드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찾아가 섬김의 자리를 만드는 자원하는 드림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내 모습 그대로 속과 겉이 동일하게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의 여정에 드림이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천국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 오늘도 말씀 속에 함께할 수 있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드림으로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무엇을 드리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성심으로 자원하여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꾸밈없이 외식하지 않는 드림이 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